오늘 우리 지난주에 창립 42주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잊어먹었어요? 에베소서인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20장에 와서 우리가 살짝 멈췄어요. 왜 그럴까?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교회 2000년서에서 이 20장을 못 믿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그걸 가리켜서 무천년설이라 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교계에도 나뉘어져 있어요. 전천년설, 무천년설로. 후천년설은 있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가는 것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그 세월이 아예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아예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20장은 뭐냐? 그러면 그건 상징이다. 여러분, 절대 천년의 지상낙원이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마귀를 모릅니다. 마귀 자체도 상징, 악한 세력, 악한 생각, 죄 이렇게 상징으로 관념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인격적 존재를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신학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천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이 마귀가 없을 때는 어떻겠는가. 그리고 반드시 나중엔 다시 마귀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이 다 마귀에게 노출되어지는 공평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내가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상징이 아니라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조직에 대해서 하겠어요. 여기서 옛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망하게 되도록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유혹으로 끌어내서 마침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어서 망해버리고 인간이 그 이후 마귀의 말을 들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세월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데 여기선 계시록에서는 이 마귀를 용이라 표현했습니다. 물론 옛 뱀이나 용이나 다 원래 용은 존재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도 아니한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동물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유혹자 파괴자라는 뜻으로서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쓰는 단어이고 사단은 절대 사람과 관계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탄, 헬라어는 사탄나스라고 했고 사단이라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대적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조직이라고 하는 걸 사단의 조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존재이고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조직이라고 하지 마귀의 조직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단의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 사단,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정사, 권세,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조직표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이게 근거가 어디냐? 에베소서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대적인 나라는 누구냐? 마귀의 나라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며 불신자들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서 갈등 관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나빠합니다. 언론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우째로 금방 잘라버립니다. 부처님 얘기할 땐 가만 놔두고 언제나 그래요. 이상스럽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바로 세상에서의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 네 가지가 사단의 조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바로 가장 중요한 조직표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사는 뭘 말할까요? 표를 보면 다 같이 이념, 종교, 또 인본주의적 지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사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귀적 역사입니다. 정사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념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 세계적인 이념의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없다. 그 뒤에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나가는데 정말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종교는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베트남조차도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못 들어가지 않아요. 아직 종교 때문에. 여러분, 중국 목사님들 기본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네 목숨 버리면서까지 반대하겠다는데 그거 누가 막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어려워요. 그게 일이 어려워. 근데 나 죽고 너 죽이겠다. 그거는 쉬운 겁니다. 종교, 이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벽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못 가는 곳이 적지 않아요. 중동은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못 들어간 나라가 너무 많아요. 왜? 들어가면 죽이겠다고, 가면 죽는 거다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냥 단순한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조직 속에 있는 정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다. 두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권과 교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을,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일본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화성에는 일본 놈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판때기로다가 기둥으로다 X로다 전부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러서 몽땅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왔었던 오야마 레이지라는 목사님, 동경에,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 참회와 반성으로 그 교회를 잘 지어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했었는데, 그분이 아주 정말 그 복음을 좋아해서 일본에서 내가 그 일본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한 10년간 하는 동안에도 항상 저렇게 옆에서 도와주곤 했었어요. 그래도 일본 정부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습니다. 공산정부가 박해했죠. 지금도 이북이 얼마나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걸리기만 하면 끝인 것입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교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의 교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기독교냐고요? 난 기독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캐톨릭일 뿐입니다. 그 캐톨릭이 기독교인 척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95개항을 갖고 대항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대항자라고? 여러분, 95개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의 80%가, 캐톨릭 성경의 80%가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면 성경을 아무데나 빼버리거나 버립니다. 성만찬 때도 귀찮다고 포도주는 안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위경을 갖다가 떡하니 성경에다 붙입니다. 캐톨릭,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아직도 정경, 자기네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라고는 성경을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들도 성경은 봅니다. 그럼 그게 너희들 정식 성경이냐? 아니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자기네 공식 성경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 수백 년 동안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 말씀 하시는데 왜 그렇게 교리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입니다. 교권. 여러분, 로마 정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순결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지하 무덤 밑을 땅을 파고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도 여러분, 로마 정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이태리에 천주교라는 교권에 의해서 죽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이는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스러워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을 미끼로 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광경 같은 것들과 그 사진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교권. 그게 얼뜻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교회 같아도 그것은 저들의 권리를,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가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누굴까요? 오바마? 트럼프? 그럼 누구? 중국? 러시아? 대통령? 아니에요. 교황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그때 당시 유대인의 로마의 총독부에서 와갖고 잡혀온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총독이니까 로마에 의해서 혁명이라든가 반대를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니까 너 누구냐? 너 이스라엘 중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소문이 있는데 너 한번 직접 말 좀 해봐라. 너 뭐냐?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며 이게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권리를 쥐고 있다는 것은 더러운 일입니다. 정권뿐만 아니라 경제권을 쥐두르면서 착취하는 것은 더더욱 더러운 일입니다. 중남미는 거의가 캐톨릭권에 들어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바티칸의 재산을 그저 하수인으로 죽을 때까지 대대로 일을 할 뿐이며 작은 임금을 받고 살 뿐입니다. 교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반대를 위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이 어둡다고 그러는데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하느냐 하면은 더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쥐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그저 종교성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인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죠. 여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일에 점을 본다면 그 또한 우상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는 허세를 부르면서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교인들 점치면 안 돼? 여러분,
무당 같은 분위기가 무당 같으십니다. 그럼 기분 좋을 사람 있을까 없어요? 무당도 성질내. 무당 보고 무당 같다고 그러면. 왜? 그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하면서도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존댓말 붙이는 거 봤어요? 무당은 점쟁이나 무당은 처음부터 반말이야. 부패하고 더러운데 쓸데없는 권위를 갖고 사람들의 영혼을 마구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겁을 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건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권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겁을 주고 유혹하고 한 이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수한 기독교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구원파 이런 것들이 쭉 원래 한 통속이에요. 다 구원파로 다 박태선, 문선명에서 나온 겁니다. 그네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뜻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다 마귀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면 이들이 바로 아주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도다.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흔들어 댄다. 마지막 하늘의 악령이다. 이거는 바로 구체적인 그 존재를 말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똑같은 존재이지만 인간을 상대로 했을 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미혹을 역사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죠. 마귀가 미혹한다고 해서 지옥을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죠. 죄를 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담대함이 무너져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하면 이래, 너 같은 것이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러니? 너 그런 죄 졌잖아. 이렇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팔자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미혹을 해서 다른 데서 살게 합니다. 야야, 구원은 받았대잖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만 하고 사냐? 미쳤니? 이러면서 귀신은 질병과 재난을 역사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할 때 마귀의 미혹, 거짓말, 또 질병, 재난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그 앞부분에 나왔던 저 많은 것들이 다 이 사탄의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론을 그렇게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끝내 대한민국 신학교에서는 허락되질 않아서 성령론은 가르쳤는데 처음 마귀론을 못 가르쳤습니다. 그 대신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신학대학원생들한테는 가르칩니다. 목사님들한테는 강의합니다.
마귀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귀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실례를 들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마귀의 조직에 대해서 배울 때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다.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에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신앙인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허풍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그 뒤 마귀는 합법적인 권능은 하나도 없고 마귀의 무기는 오직 따라잡시다. 거짓입니다. 거짓은 어떻게 될까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뻥이에요, 뻥.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한 것 같이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반말하면서.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게 왜 사람들이 믿는 줄 아세요? 귀신에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 능력이 귀신에게 원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거를 아느냐 하면 과거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귀신을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과거는 알아맞힐 수가 있어,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과거를 알아맞히니까 미래도 알아맞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갖고 장난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맞혀 놓고는 미래로 정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인들,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마귀하고 싸우려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늘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갖고 뭐 팔 걷어 붙여서 싸우려고 할 게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건 아주 간단해요. 거짓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마귀를 이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귀는 따로 이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며 이긴 자리입니다. 마귀와 따로 싸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인들은 다 승리자이며, 이것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손을 모읍시다.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마귀는 존재하는데 소리를 질러서 부인함으로 움써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능과 진리를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